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말씀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설문조사할 게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기를 원합니까? 다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인생이 어떻게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이론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떤 세상 되었으면 좋겠느냐? 좋은 세상 되었으면 좋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대박이 나느냐? 그런데 성경책에 대박이 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박이 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대박나게 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셨죠?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다면 제 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말하는 대로 욥이 반응을 다 보였다. 맞아요? 틀려요? 궁금하시면 오늘 저녁에 가셔서 욥기서 읽어보십시오. 자기 자식 7이 있었고 마귀, 낙타, 엄청난 짐승을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같으면 유통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들 하나씩 떼줘서 계열사를 만드는, 다른 얘기 할까요? 대기업 총수라는 말이에요. 욥의 수준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에게 내가 너에게 그리한 것처럼 네가 욥의 모든 것을 다 허물어도 상관없는데 목숨만큼은 살려놔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립니까? 욥이 지금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34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4장에서 32장까지 장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자기 아내와 친구들이 왔을 때 야 욥이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로운 사람인가 알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키고 믿으려고 했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나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하는 장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욥과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주셨다 뺏어가십니까? 막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욥아 하늘의 구름이 어디서 떠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전혀 욥이 생각지 못한 엉뚱한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황스럽습니까? 안 당황스럽습니까? 욥은 지금 자기 문제 가지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고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가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잔치하다가 실수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안 되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까지 지내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챙기는 사람인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고 피부병 면역력도 떨어질 뿐더러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데 마누라는 철학이 휙 깎이고 친구들 와서 막 아이고 욥아 힘들지? 아니 나 안 힘들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나이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나이 많은 욥과 형들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 이 동생이 하는 말이 보십시오 욥 형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욥 형님이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굉장히 실수하고 있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막 경고를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는데 이게 욥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욥을 굉장히 의로운 욥을 알고 고난 가운데 잘 견뎌내어서 축복받은 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7 자녀가 다시 태어나고 재산은 예전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고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국영기업 수준으로 키우신 거예요. 엄청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무슨 타이밍이 있었냐? 따라합시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면 딸 3명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나라의 풍습으로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재산 분배도 안 해주고 그랬어요. 그 딸들에게도 유산을 줬습니다. 욥의 회개와 딸들에게 유산을 상속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거라 저는 믿고 말씀드립니다. 욥은 자기가 가졌던 축복에 대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환경에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가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틀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졌던 모습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의 절반 이상입니다. 누군가 잘 되었고 누군가 풀렸고 누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와 믿음 좋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은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신다는 것을 지키신 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과 축복을 그 사람의 어떤 행위와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욥은 정말 축복받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도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대박이 나버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내만큼 잘난 사람 없어.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야. 대박이 터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고 교만한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전에는, 이 말하는 겁니다. 귀로만 들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동량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요, 축복인 것도 거의 축복이 아닙니다. 사시가 마시가 얼마든지 우리를 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놔뒀을까요? 다른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질고와 육신의 질병을 줬을까? 이 질문과 비슷한 겁니다. 물론 내가 관리 못한 것도 있겠죠. 그걸 따지지 말고 우리 문맥상으로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느냐? 이 질문과 똑같은 거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나? 아니면 이 질병을 낫게 하셔서 내가 축복받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이시려고 그러시나? 오늘 결론의 말씀부터 생각하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자만심과 교만해졌는지,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 이 정도면 나를 봐주시고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했잖아 하는 어리숙한 교만과 삐뚤어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지적하려고 욥기서가 적혀진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 말했습니다. 조그마한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다 하는 거 생각하지 마라. 또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한 게 지금 내 인생의 명언입니다.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나 자신에게 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욥이 굉장히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자만감에 꽉 차서 자기 우월주의성 발언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요,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면, 욥이 친구들과 언변하는 그 토론장, 그냥 막 감정을 일으키고 온갖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과
다윗이 하나님과 대면한 모습이 비슷하게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다윗도 끝까지 하나님 앞이었고 욥도 끝까지 하나님 앞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끝까지 누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인생의 대박이 났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이상 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분이 아니라 무한한 분입니다. 이것하고 저거는 못한다, 이거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 하는 행위를 합니까? 거두어 드린다고. 자기의 내뱉은 모든 말, 자기의 생각,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줬다는 일그러지고 잘못된 믿음의 그릇이 이제는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만져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거두어 드리고.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산 것 같고, 이쪽으로 돌리면 내가 뭔가 꼬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비방당해야 되고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나 이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심정이 고개 들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점검하고 찾고 찾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내가 억울함에 대해서 또 나의 믿음의 정당성을 가지고 막 이야기했는데, 따라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걷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 가장 스트레스를 주고도 또 받았던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전해진 복음의 말씀으로 접촉을 시켜보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욥이 이러한 고백하면서 그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욥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와서까지 내 마음을 가리고 숨기고 교회에 나와서까지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면 이것은 여러분 참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해버리면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그래서 믿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 줄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솜사탕처럼 달고 단 것이 아닙니다. 내 세포를 잘라내고 내 팔을 잘라내고 내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충성된 자가 네가 큰 일을 정말 잘했다 아니고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 작은 일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부터 도려내고 발라내고 치유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보고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수월하게 쉽게 생각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주고 사단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기서는 재미나는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고 나니까요 요나가 연결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야 저쪽 가는데 이쪽 가버리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그분이 뭐 했을까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토해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나쁜 환경, 더러운 것들, 사단이 장난치고 마귀가 놓은 올무에서 그가 회개했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토해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 가운데로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왜 계속 있는 줄 아십니까? 들어도 잊어먹고 깨달아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다 들어서 알아라고 예배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대언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 절망과 저주를 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이 자기의 의를 버리게 만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다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합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것 중에 자기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의 얼굴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 고백한 사람 욥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만 말했죠. 근데 주의 얼굴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욥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다가 안 되면, 결과가 없으면 목사님이 저 헛방이네 그걸 칠지라도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니시기 때문에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도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안 되면 그 후년에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